여러분께서 나눌 제목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전도운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도 이제 이루어지고 있죠.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이 전도운동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죠. 그럼 하나님이 그 전도운동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 할 때는 그 오직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스데반의 환란으로 말미암아 스데반의 환란으로 너무나 큰 핍박과 문제와 어려움이 오는데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전도운동이 그 시간표에 일어난 겁니다. 보는 사람들은 야 큰일 났다 망했다 도망가자 하는데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전도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시는 거기에 쓰임받는 오직의 사람으로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없으면 쓰임받지 못하는 거죠. 뭐 대통령이든 정치인이든 경제인이든 뭐 재산을 수천조 가지고 있다 한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없으면 쓰임 못 받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수준이 낮아도 내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내가 아무리 초등학교만 졸업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가 언약 잡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렘넌트 7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던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그래서 요게벳도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거기에 이제 실천한 거죠. 모든 아들들은 다 죽는데 그 아들을 공주가 목욕하는 그 자리에 뛰어가지고 보낼 생각을 뭐 누구나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그 생각도 하나님 주신 거지만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거기에 실천한 겁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생각을 하고 뭐 좋은 기도 제목이 있어도 내 인생이 그리스도로 오직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시는 거기에 내가 도전할 수 없는 거예요. 머리로는 세계복음하고 머리로는 전도운동인 거 다 아는데 실제 내 앞에 현실과 문제와 뭔가 사건이 다가오면 실제 도전이 안 되죠. 실제 도전할 수 없는 것도 맞지만 도전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게벳이 거기에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시는 거기에 실천을 한 거죠. 사실 도망자 모세를 이도로가 거뒀죠. 거둔 것도 모자라서 자기 딸과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시는 거기에 이제 도전한 겁니다. 쓰임받은 거죠. 라합. 아무리 수준이 낮았지만 라합은 왕들이 못하는 걸 한 겁니다. 그 세상 그 어떤 지도자도 할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일에 실천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붙잡고 내 인생이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 속에 내 삶이 있었던 거죠. 전부 다 겁먹고 네가 가냐 내가 가냐 하고 있는데 가장 어린 다윗이 옷도 안 맞고 갑옷도 안 맞고 칼은 무거워서 못 드는 그 어린 나이에 다윗이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시는 것에 언약을 잡고 도전한 겁니다. 골리앗 앞에 나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실천할 때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되어지는 그 역사 속에 내가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세상과 그 서밋들, 세상의 서밋들, 사단의 서밋들과 이 세상의 왕들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또 도망자로
아들 압살롬한테 배신당하고 막 도망다니는데, 다윗이 왕으로 막 있을 때는 전부 다 충신입니다. 제가 충신입니다. 전 끝까지 보호하겠습니다 하는데, 다윗이 도망자 되니까 진짜 그 안에 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게 다 드러나죠. 시므이는 다윗을 욕하고 저주하고 다 등 돌리는데, 그때 바르실레라는 노인이 다윗을 도와줍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죠. 너무 큰 문제가 오고 이제 다 망해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기에 유일하게 다윗을 도왔어요. 하나님이 정말 필요로 하시는 거기에 쓰임받은 거죠. 그 다윗이 바르실레의 아들 김함을 끝까지 챙기라고 솔로몬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바댜, 그 아합과 이세벨의 밑에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선지자 100명을 먹여 살립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모든 인물, 안 나온 인물도 많지만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시는 일에 쓰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말은 오직의 사람이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오직의 사람이 아니면 절대 할 수 없어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고 그 언약 가지고 세계복음화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스데반도, 죽을 걸 알고도 나의 시간표가 오늘 여기서 복음 한 번 말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시간표라면 거기에 내가 쓰임받는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말 조금만 바꾸면 되는데 안 바꿔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정확하게 얘기하고 그날에 이제 순교하죠. 실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전도 운동에 그 어떤 핍박과 세상과 문제가 막을 수 없는 그 전도 운동 속에 하나님이 그 전도 운동을 이루어 가시고 성취해 나가시 그 언약의 중요한 흐름 속에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시는 방법이 오직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그 오직의 사람의 대열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여기 모이신 분들을 통해서라도 세계복음화를 하고도 남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정말 확신을 가지고 도전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기에 가는 자체가 사실 진짜 죽으려고 가는 겁니다. 근데도 거기에 전부 누명 씌우는 시대에 여기에 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실천이죠.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쓰임받는 자리에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필요로 하시는 일에 저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사람들이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이니까 그 120명을 통해 하나님은 세계를 보고 마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교역자 숫자도 기준 아닙니다. 교회 안에 교역자 숫자, 중직자 숫자, 다시 말하면 직분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 하나님 세계복음 하시는 겁니다. 교역자 이전에 하나님의 일꾼이 돼야 되는 겁니다. 중직자 이전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 120명 모였었던 겁니다. 이 자리에 교역자 몇 명 없었습니다. 하나님 일꾼이 120명 모인 그 자리에 오순절 날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 또 3명만 모였는데 오바댜와 엘리야와 엘리사가 3명이 한 팀이 됐는데 한 시대를 바꾸는 응답이 일어나요. 3명을 통해 숨겨둔 선지자 100명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남은 자 7,000명의 제자가 막 일어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3사람으로 통해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 모인 그곳에, 그 교회에, 그 현장에 실제 성경과 사도행전에 일어난 그 전도운동이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현장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 로마서 16장의 증인도 오직의 사람은 된다 안 된다가 기준이 아니죠. 뭐 되니까 하고 안 되니까 하면 다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맞다면 진짜 내가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거기에 내가 쓰임받는 거죠. 되든 안 되든 핍박이 오든 안 오든 응답과 상관없이 연명과 상관없이 자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일이 맞다면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보고 가는 사람은 오직의 사람이 아니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이 맞으면 그냥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맞으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께서 이 하나님이 오직의 사람으로 불러주셔가지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에 도전하고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에 쓰임받는데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라 오직의 일 속에 내가 있는 겁니다. 오직의 일 속에. 그래서 그 오직의 일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남기고 가신 그 마지막 강단, 이 마지막 강단을 언약으로 잡을 때 그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에 이것이 완전 복음을 100% 가는 겁니다. 완전 복음 100%. 예수님께서 주신 그 완전 복음을 100% 누리는 겁니다. 300% 메시지 자꾸 나오는데 그 완전 복음을 100% 누리는 겁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쓰는 글에는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건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 복음인데 그 복음이 나에게 완전 복음이 되어서 이 완전 복음을 내 삶 속에 100% 누리는 집중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이 100%의 완전 복음 속에 들어갈 때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나 영적인 상태가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던 나 영적인 상태가 버려지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상태 버릴 수 없어요. 내가 내 상태를 바꿀 수 없어요. 복음에만 집중할 때 내 영적인 상태가 바뀌는데 버려지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버릴 것, 바꿀 것, 누릴 것, 찾을 것이 우리가 몸부림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막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실제로 모든 나의 영적인 문제까지 포함해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라고. 그러니까 100%의 복음 속으로. 그래서 오늘 나의 영적인 상태를 오직으로 바꾸는 그 응답의 날로 만드는데 그 응답이 오늘 나의 현장 속에 있는 겁니다. 오늘 나의 현장 속에 문제, 갈등, 위기가 저와 여러분을 오직으로 만드는 응답이 되는 거예요. 문제 속에서 완전 복음으로, 갈등 속에서 완전 복음으로, 위기 속에서 완전 복음으로, 그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오직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나의 현장을, 나의 영적 상태를 오직으로 바꾸는 응답의 현장으로 보이는 겁니다. 야, 내가 있는 가정과 내가 있는 현장이 나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이 오직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신 현장이구나. 내가 만나는 사람과 내가 겪는 모든 문제와 사건과 일들이 그럼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오직으로 가게 하시는 중요한 응답의 현장과 과정이 되는 겁니다. 여정이 되는 거예요. 상관없다, 괜찮다가 아니라 더 복음화 속에 나를 복음하는 그 복음 집중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완전한 응답입니다. 완전한 응답. 그 완전 응답을 100% 누리는 겁니다. 100%. 또 없어지지 않는 완전 망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 완전 망대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또 이런 완전한 망대를 현장의 시스템으로 세워서 완전 망대 100%, 그 300%의 응답을 이제 우리의 삶 속에, 현장 속에 누리는 거죠. 그래서 갈보린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이 내 삶에 얼마나 누려지고 있는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순간순간마다. 뭐 어려운 말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충만, 갈보린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번에 독일 집회 때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으로 설명하셨는데 결국 나의 영적인 상태와 집중 속에 오는 300%의 응답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때부터 오직에 집중을 가는 거예요. 오직에 집중. 그냥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오직의 집중 속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 마지막 강단을 300% 성취하실 것을 우리의 언약으로 잡고, 다른 교회 언약이 아니고, 다른 교회 막 오늘 차 타고 오면서 들어갔는데 그 교회 제가 잘 아는 교회고 저도 거기서 훈련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야 여기 좋다더라 가보자 막 이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받을 응답, 우리 교회에게 주신 언약. 그 말은 우리 교회 안에 나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소명 있다는 말이거든요. 나의 역할, 나의 미션, 나의 사역, 그것이 하나님이 유일성의 응답으로 예비하신 게 있는 겁니다. 거기에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의 현장 찾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있는 현장을 응답의 현장으로 바꾸는 응답의 주역이 돼야 돼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고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회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임마누엘 경인교회가 이 문제와 사건 속에 막 흔들리고 다 뽑혀 나가는데 그 자리에 오직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어떤 핍박과 문제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로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 막 생명이 살아나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그 핍박이 왔는데 더 많이 부흥됐거든요. 핍박과 부흥은 상관없습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죠. 핍박이 가장 심한 초대교회 시대에 가장 많은 3천 제자 운동이 일어났다 했습니다. 3천 명의 새 가족이 아니라 3천 명의 제자가 일어났다 했어요. 그럼 우리가 있는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정말 이 오직의 집중 속에 하나님 앞에 정말 결단하고 도전하는데 가장 먼저 오는 응답이 현장의 열매나 중요한 사역에 막 열매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 영적인 상태가 먼저 오직으로 바뀌는 것이 가장 먼저 최고의 응답을 하나님 주시는 거죠. 그 어떤 문제, 상황 상관없이 내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과 통하는 그런 영적인 상태 속에 모든 보고 듣고 생각하고 모든 가는 만남까지도 전부 다 내가 복음화되는 응답을 누리는 응답이 되는 겁니다. 우리 환경과 조건이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영적인 상태가 바뀔 때 환경이 달라 보이고 내 만나는 사람이 달라 보이고 늘 만나는 내 가정이 달라 보이고 자녀가 달라 보이고 다 달라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정말 여기에 응답받는 증인이 되라고 부르신 겁니다. 모아주신 이유. 흩어진 자들이 모여가지고 또 일어난 전도운동이 모든 가는 지역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가다락방 교회에 있었던 신라와 그 안디옥 교회의 시간표에 있던 바울과 그 현장에서 만나진 디모데가 한 팀이 돼가지고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하나님 모아주신 거죠. 정말 선교운동을 위해 모아주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영원전과 영세전부터 계획하신 중요한 만남 속에 진짜 우리가 언약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집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거기에 응답 받는 겁니다. 그렇게 집중하는데 막 전도의 문이 막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그게 요즘에가 어떤 시대냐? 다락방 전도 무용론 시대거든요. 다락방 전도 무용론 시대. 다락방 전도 안 되지 않냐 이런 말 정말 많이 듣는데 다락방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적인 전도. 많은 신학자분들이 야, 다락방이 신학인지 아닌지 내가 정리받아가 이제 포기한다 이런 얘기 막 하시는데 현장을 안 가니까 모를 수밖에 없어요. 책상에 앉아가지고 책만 읽는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현장에 가야 확인되는 겁니다. 현장 가시는 분들은 전부 다 확신하고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단 딱지를 떼야 된다. 다락방 막 이단이라는 조건 때문에 전도가 안 된다 하시는데 사도행전을 안 읽은 거죠. 사도행전을 안 읽은 겁니다. 마가다락방 교회가 가장 큰 이단 핍박받은 시대였는데 3천 제자가 막 일어나고 남자의 수만 5천 명이 막 세워지고 안 믿는 겁니다. 문제, 상황, 환경, 조건 때문에 전도가 안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문제와 상황과 조건을 제한받으시는 분이라는 건데 완전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문제, 사건, 그 어떤 조건에도 제한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시면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 우리가 쓰임받는 겁니다. 우리가 오직의 사람으로. 그래서 진짜 저 여러분께서 자나 깨나 우리 마음속에 늘 일어날 고백이 예수는 그리스도. 과거, 현재, 미래 해결하신 예수는 그리스도.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날마다 고백하는 겁니다. 날마다 고백하고 내 영적인 상태가 변화되어지는데 어느 순간 내가 만나는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내가 가는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것들이 확인되기 시작하죠. 나는 뭐 안 했는데 막 갑자기 막 현장이 바뀌고 나는 그냥 그대로 사는 것 같은데 막 사람이 만나지고 막 그럽니다. 120명이 전부 다 전도 요원이었습니다. 전도 요원. 하나님은 중요한 전도 운동을 평신도 중직자들과 함께 이루신 겁니다. 함께. 교역자만 현장을 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실제 현장 선교사들은 그 현장에 하나님이 두신 중직자들이 현장 선교사죠. 모두 다 메신저였습니다. 빌립 집사님이 가는 사마리아 현장이 변화되어지죠. 빌립 집사님이라 되어 있습니다. 집사님 한 분이 한 현장에 갔는데 그 현장에 수많은 중풍병자와 귀신들이 떠나가는 한 지역에 살아나는 전도운동이 막 일어난 겁니다. 집사님 한 분을 통해. 그러면 하나님이 중요하게 만나게 하신 네시가 만나지고 가룟 유다가 거기 가면 못 만나요. 빌립이 가는데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겁니다. 누가 가느냐? 다락방은 어떤 교제를 들고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가느냐가 중요하다 하잖아요. 누가 그 현장을 갈 때, 누가 그 사람을 만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지는 겁니다. 진짜 영향 붙잡고 우리가 가는데 응답이 막 따라오죠. 그렇게 이제 저 여러분께서 다락방에 응답들을 받아 나가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 있냐? 오늘 있는 거예요, 오늘. 오늘. 여기.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다락방의 응답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에게.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 운동을 하는데 두란노 서원에서 2해 동안 2년 동안 말씀 운동을 하는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한 지역에서 2년 동안 말씀 운동을 했는데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이 복음 들었다 했습니다. 그만큼 한 지역을 두고 우리가 응답받는 다락방의 응답과 현장이 중요한 거예요. 그 응답이 그 사도행전 19장 10절 말씀은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난 그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재현된 현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바울이 간 그 현장 속에 마가다락방이라는 그 전도 운동이 재현된 거예요, 재현. 바울은 못 봤어요.
바울은 마가다락방에 없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간 그 현장에 그날 다락방에서 일어난 그 전도운동이 재현되어지는 응답이 일어났다. 그 말은 오늘 여기 우리가 있는 그 교회와 현장 속에 다시 하나님이 재현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날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그 전도운동이 우리가 모여있는 거기에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언약으로 잡은 자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거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응답이고 저와 여러분께서 주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언약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그냥 응답이 아니라 오직의 응답을 받는 거죠. 여기에 내가 언약 붙잡고 내가 기도하고 인도받는데 내가 가는 현장에 문제 속에서 답을 주는 응답이 막 따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문제 속에 답을 주는 사람은 지도자로 산다고 말씀하셨죠. 문제에 답을 주는 사람은 지도자가 된다. 요셉이 바로에게 답을 주니까 사실상 그날의 지도자가 되었죠. 왕은 아니지만 내가 입은 높은 건 내 왕자리밖에 없다 얘기하잖아요. 현장에 반드시 필요한 답을 줄 수 있으면 그 현장에 내가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나이도 상관없고 내 위치도 상관없어요. 진짜 여기는 언약 가지고 내가 답을 가지고 있는데 그 현장에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큰 전도운동이 막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갈등 속에 전도자는 갈등 속에서 다른 탓을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볼 줄 알잖아요. 그게 갱신이죠, 갱신. 복음과 전도운동을 위해 끊임없이 나를 갱신하는데 그때 저와 여러분의 사역과 현장이 다음 시간표를 향해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들이 연결되는 겁니다. 내가 갱신되는 만큼 다음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간표를 갈 수 있는 문들이 열리는 응답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준비하시냐? 전도자를 통해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끊임없이 갱신시키시는 겁니다. 더 많은 중요한 사역에 쓰임받아야 되기 때문에. 전도자의 시작이 나를 복음화하는 거죠. 나를 복음화. 나를 복음화하는 만큼 갈등 속에서 나를 갱신하는 그 응답들이 막 따라오는 겁니다. 그게 그릇이죠, 그릇. 성경 속에 전부 전도운동에 응답받은 사람들은 가려고 했든 안 갈려 했든 전부 다 위기 속에 있었잖아요. 위기 속에. 그래서 제가 우리 대학 청년들에게도 얘기했지만 99%는 보이는 것을 못 보고 가요. 그죠? 보이는데 못 보고 갑니다. 1%만 안 보이는 걸 보면서 가죠. 그 말은 전부 앞에 것만 볼 줄 알지 뒤에 것을 볼 줄 모르는 거죠. 큰 문제가 닥치니까 당장 앞에 것만 보는 겁니다. 그 뒤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를 못 보는 겁니다. 그 뒤에 임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위기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사명자죠, 사명자. 뒤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그 위기가 아니라 기회. 그 뒤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위기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사명자입니다, 사명자. 그래서 이제는 진짜 제자가 아니면 못 옵니다. 그죠? 진짜 제자 아니면 못 와요, 이제. 밖에 나가면 이단이 아니고 사이비입니다, 이제 사이비. 그리고 이번에 우리 RTS 서명사막 내는데 이름 막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냐길래 어차피 우리 다 이단의 괴수인데
뭐가 중요해? 생명 걸었다는데. 상관없죠. 이제 이단의 괴수입니다, 괴수. 근데 진짜 오직의 사람들에게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되죠. 스데반의 환란이 위기가 아니라 기회였습니다. 새로운 선교 운동의 문을 여신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이 뒤에 있었던 겁니다. 뭐 PD 수첩인지 노트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거 나오니까 이제 전부 다 막 다 떠나가시는데 제가 볼 때는 2, 3, 7, 5천 종족이 바로 코앞에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아 진짜 바로 앞에 있구나.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분하시는구나. 너무 중요한 현장이기 때문에 오직이 아니면 이제 그 사람들이 가면 안 돼요. 2, 3, 7, 5천 나라라는 그 중요한 복음화 운동 속에 다른 색깔, 다른 동기, 다른 생각 가진 사람들은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2, 3, 7, 5천이 바로 앞에 있는 겁니다. 야, 여기 하나님이 바로 앞에 준비하시고 그러니까 바람이 더 불어야 됩니다. 태풍이 아니고 막 토네이도 안 불어봐야 돼요, 진짜. 그래서 확실하게 구분해야 돼요. 진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은 딱 남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들은 복음이 다른 복음이 아니고 오직 복음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들은 전도가 다른 전도가 아니라 오직 전도인데 진짜 응답과 상관없이 현장을 가고 자리와 상관없이 전도를 하던 그 중요한 응답들을 가려를 해도 가려지지 않습니다. 결국 거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속에 하나님이 뒤에 준비하신 2, 3, 7, 5천이라는 그 중요한 시간표 속에 아무도 막지 못하는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려면 진짜 하나님은 오직의 사람들만 준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만 남을 수밖에 없게 확실하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언약과 이 세계복음화라는 중요한 흐름 속에 거기에 내가 있고 뭐 흔들리는 사람들이 나쁘다 안 된다가 아니라 그저 우리가 이 복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 은혜잖아요. 이거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이 오직이라는 중요한 언약 속에 우리를 모으셔서 2, 3, 7 나라와 5천이라는 중요한 시간표를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리 속에. 그래서 이제 위기가 아니라 기회고 그 어떤 문제, 조건,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하게 체험하는 기회가 되고 또 우리가 하는 모든 현장과 모든 교회 안에 진짜 하나님이 영세전, 영원전부터 예비하신 그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20가지가 우리 교회를 통해 일어나서 전 세계 교회의 본이 되는 교회로 세워질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음 가진 전도자로 불러주시고 또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달하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선택하시고 태어나게 하신 제자들로서 죽는 그날까지 복음운동과 전도운동에 한평생 쓰임받는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